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1월 12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다니엘서 5장 1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세상에서 사람들은 먼저 돈을 벌고 나면 돈으로 명예나 권력을 사고 싶어 한다고 하지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쾌락과 더불어 돈과 명예, 권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벨사살이 연회를 열고 술로 쾌락을 즐기는 가운데 벽에 쓰인 글을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예물과 왕의 상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답은 예물과 왕의 상급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라고, 내게 그런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지 않아도 내가 글을 읽고 해석하겠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의 태도는 돈과 명예가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니엘처럼 출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포로 생활에서도 성공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고백처럼 말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 끝까지 가난하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을 맛보지 못하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으실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틀렸다고 말하실 것입니까? 수요일 다니엘 기도회 9일차에서 간증한 아랍권에서 레바논에서 사역하시는 김마라나타 선교사님의 간증과 믿음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의 자비량으로 아이 넷까지 나중에 나오셨죠. 넷을 키우면서 아랍에서 선교하다가 아랍의 그 선교의 문이 막히고 또 이렇게 후원 교회도 끊기고 거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랍 전문가라는 판단을 하고 대기업에서 이 선교사님을 채용한 적이 있다고 하지요. 잠시 했는데 연봉을 1억을 넘게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하다가 연봉 1억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마음에 더 욕심이 생기고 감사가 없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연봉 1억이 넘는 회사를 사표를 쓰고 다시 광야의 길로 나아가 무슬림에게 선교하는 일을 이어갔다는 걸 아닙니까? 직장 한번 다녀보지 않은 사람에게 아랍의 전문가라고 판단하고 관리직을 맡기면서 연봉 1억을 주는 회사도 대단하고 연봉 1억이 죄짓게 만든다. 그야말로 연봉 1억보다 실업자로 살아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광야로 나아가는 선교사님 정말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아이 넷을 키우며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 목숨을 건 선교사님이다.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신앙이다. 도전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세상 믿음으로 말씀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한 자가 담대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왕이 주는 부귀영화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담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앞에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꿈을 해석한 것처럼 이 벨사살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벨사살 시대를 끝내셨다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고 이제 메다와 바사에게 나라가 넘어간다고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명을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 돈, 명예, 자존심 문제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여전히 쫓아가면서 맨날 울면서 회개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의 힘, 돈, 권력, 환경,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치 보면서 살고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쫓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끝까지 세상적인 성공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좋은 것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손해보고 망하는 일이 있어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은 담대히 메시지를 전할 때 벨사살이 술도 먹었겠다. 자기에게 좋지 않은 잔소리 섞인 저 주의 말을 할 때에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벨사살은 자기가 말한 대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삼고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권력에서 잠시 밀려난 다니엘을 인간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인류 역사에서 성경 역사에서 다른 기적들은 많이 반복되지만 한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을 쓰고 해석하는 사건으로 다니엘을 정치권으로 부르시는 사건은 참 독특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적과 능력,
이 세상의 성공을 쫓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탐대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도 돌아보게 하시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탐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의 돈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을, 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필요를 따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쩌든지 주의 편에 서서 주의 뜻을 쫓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